오늘은 시편 68편의 말씀인데 35절까지 있죠. 굉장히 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19절과 마지막 35절 이렇게 세 번의 말씀만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편 68편 먼저 1절에서 5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오절 다 함께.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35절 마지막 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리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들이 나무를 보는 방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나무 가까이에 다가서서 나무의 질감은 어떻고 또 색깔은 어떻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멀리 서서 나무 전체 숲을 보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야지 균형감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잘 관찰을 했지만 그 숲 전체를 보지 못하면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자세히 보는 그런 노력은 없이 그냥 이렇게 멀리서 전체만 보게 되면 겉은 아는데 정작 속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균형적인 감각은 우리들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매일매일 삶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 하루하루의 삶을 내 인생 전체의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 전체의 여정 속에서 오늘 하루를 보면 그 하루 동안에 우리는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가지고 뭐 때로는 죽고 사니 못하고 그러지만은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 보면 사실은 그것들이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늘 이렇게 맞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책 한 권 한 권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경의 주제는 뭘까? 이렇게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그런 성경 공부도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누가 대통령이 됐느니, 뭐 또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지금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또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더 넓히면은 이 세상은 그저 우연하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 속에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높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되고 나라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건 하나하나의 나무들이고 큰 숲으로 보면 어쨌든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는 천사들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는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중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직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들은 늘 이렇게 기도해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기도를 늘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늘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나무 한 그루에 너무 집착해서 사는 것처럼 지금 내 인생이 뭐 불행하면 세상이 다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좀 뭐 잘 되면 세상이 다 그런 것 같고 우리는 너무 나무 한 그루에 목이 메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각을 좀 넓은 그런 관점으로 가지면 지금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불행해도 그것이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68편의 시편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의 이런 얘기들이 너무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성경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자기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해를 끼친 자들을 하나님에게 심판해달라, 그들에게 벌해달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편협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그런 것이 바로 나무 한 그루만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가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 그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직 그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68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들도 그런 마음과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가 신당동 지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이 전초 기지거든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여러 곳으로 복음도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다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미약하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우리 교회가 70여 년 전에 작은 가정에서 몇 명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교회가 된 것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70년 만에 많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 세대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던 이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줘서 그 다음 세대도 우리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이 존재하면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마음이 굉장히 벅차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도 해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도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확장하는 일에 내가 그렇게 더 잘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걸 계속해서 68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자, 하나님은 물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다. 근데 시편 기자는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늘 하나님은 이렇게 고아와 과부처럼 힘이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특별히 우리들이 그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보니까 하나님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 장면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을 사람들은 이쪽,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쪽, 둘로 나눠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리고 한쪽 사람들에게 막 질책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찾아와 주지 않았다. 이쪽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따뜻하게 나를 영접해 주었다. 양쪽 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마지막 날에 있을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 때문에 마치 자기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줄인 자며 누가 목마른 자며 누가 병든 자입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굶주린 자, 육신적으로 목마른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 이런 사람들만을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배가 부르지만은 정신적으로 굶주린 자도 많고, 육신은 건강하지만은 영혼이 병든 사람도 있고, 이 몸은 갇혀 있지 않지만은 마음과 정신이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다 주님을 도와주는 일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꼭 여러분 줄인 자, 목마른 자를 저 세상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여전히 줄인 자들이 있고, 목마른 자들이 있고, 나그네 된 자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갇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은 곧 주님에게 잘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친교를 나누는 것은 주님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같이 친교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씩 쳐다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이분이 주님이구나. 뭐가 어디 굶주리신 적이 있습니까? 뭐 배고프고 목마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라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주님에게 우리가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경험한 하나님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제 계시의 은혜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입니다. 이런 생각을요 구약 시대에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웠지. 언제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게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주 넓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얼굴은 다 좋아 보여도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크기가 다르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큰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힘으로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무 그것이 그냥 괴로우니까
술로 그런 무거운 짐을 좀 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술로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집니다. 한 번은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학생 하나가 얼굴이 벌개져서 들어온 거예요. 딱 보니까 벌써 낮술을 했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니 학생이 대낮부터 낮술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도 이제 화가 나지만은 꾹꾹 참고 학생에게 가서 술 먹었냐고.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학생이 이렇게 대낮부터 낮술을 하느냐 그랬더니 교수님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민거리가 많아가지고 내가 술이라도 마셔서 이런 모든 나의 근심 걱정 고민거리를 다 떠내려 보내려고 그래서 내가 술을 마셨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래. 근데 네가 고민하는 그 고민거리들은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떠내려갈 거라고. 절대로 안 떠내려가요, 여러분. 술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무거운 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 힘으로 벗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을 어떻게 다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길 수가 있느냐?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짐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제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순간에 그 무거운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순간에 그 고민거리들이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어려운 문제들이 다 누구에게로 간다고? 하나님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다 맡으세요. 그러면 그게 다 맡겨졌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다 하고 났더니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안이 왔다. 그러면 맡긴 거야. 하나님이 맡으신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할 때는 맡겨. 열심히 기도해. 끝나고 돌아갈 땐 도로 찾아가지고 가져가. 매일 그 반복하시는 분이 있어. 그게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안한데 돌아서면 또 불편해. 맡기지를 못해서 그래. 다 이렇게 맡겨야 돼. 이것도 훈련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욕탕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사물함이 있어요. 옷 넣는데 이렇게 옷장을 열어보면 그렇게 뭐 하나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귀중품은 프론트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목욕탕 주인도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맡긴 것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뭐든지 맡기라고요. 다 맡겨.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맡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님의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뻑뻑 우기는 게 뭐야? 그게 교만한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그게 맡기는 거야. 이제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그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맡기는 자세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보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눈에 이 시력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시름시름 앓다 죽은 게 아니에요. 한참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 보고 네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여호수아가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못해 먹겠다고, 왜 이 무거운 짐을 나한테 져주시냐고 막 그렇게 항의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 네가 그 짐을 져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건 두려울 만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한 말을 해야 된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쉬운 말이야. 못해요. 미안합니다 말을 해야 될 때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될 건데 그 말을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그 말을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힘을 받아야 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말하는 것조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면 기도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입을 묶는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입을 묶는 거예요, 입을.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야.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밤에도 혹시 마음은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아서 그렇게 애쓰는 분이 계시면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묶고 있는 걸 풀어주셔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